3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간에 뿌리 깊은 정오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는 다윗 왕 사후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후일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북이스라엘에는 그들이 침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제국의 정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도 섞이게 되고 그렇게 생긴 새로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은 이민족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정오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그 길을 피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 길도 안전하지는 못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대략 해발 2500피트에 있고 여리고는 대략 해발 800피트입니다. 두 지역의 해발 고도 차이가 1700피트나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길은 험준한 바위투성이의 길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이런 길은 도적들이 숨어 있기에 좋습니다.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린 것을 두고 나무라기는 어렵습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만일 죽은 시신에 접촉이라도 하게 된다면 성전에 가더라도 자신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신을 만져 부정한 것보다는 자기의 성결을 보존하는 편이 자신이 맡은 직무상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율법 선생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그에게 의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웃은 유대인만 이웃이었습니다. 그에게 의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의 하나님은 될 수 없었고 사마리아인도 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선생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너는 너가 미워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너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누구와 이웃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의 정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이를 떠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나의 이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사경을 헤매는 이 유대인을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모시고 가서 상처를 씻기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지만 크게 다친 이 유대인은 길을 떠날 만큼 상태가 좋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숙박비를 지불하며 당부했습니다. 이 사람 보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료해 주세요. 비용이 얼마나 나오든 간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지금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때 그 집의 언니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언니가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동생을 앉혀놓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 일을 좀 거들라고 좀 해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언니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데 너의 동생 마리아가 나와 얘기를 나누는 좋은 편을 택했구나.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니? 예수님의 이 답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담소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 여동생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래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요점은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언니보다는 자신의 얘기를 듣기 위해 자신의 곁에 앉아있는 동생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게 보신 것입니다. 물론 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수고하는 자신보다 예수님과 담소 중인 동생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니 마음이 편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듣는 것을 자신을 위한 그 어떤 봉사보다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분주합니다.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장만하는 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른 음식은 준비하지 못해도 마르다가 선택한 이 한 가지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경청하십시오. 그 귀한 일, 그 좋은 편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